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6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나오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천국처럼 천국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니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사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며 정말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새벽마다 누가복음을 차례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였던 의사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누가는 사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모두 같은 사람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써보낸다, 자기가 지금 기록한 것을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도 똑같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즉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복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 원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는데, 아마도 이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두 권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성경에 이렇게 나눠져서 기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이야기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그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계에 퍼지는 그 초대교회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밝히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책을 읽어야 되는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그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승천할 때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어요. 근데 이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 중요한 말인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성취된 사실이다, 우리 중에 성취된 사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성취된 사실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적었다, 기록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사실은 성취된 사건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낸 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단지 소설과 같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이제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계획을 성취한 사건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의 성취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그저 한 일이 없고 그저 되어지는 일이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된 일이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계획과 뜻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제 창세기를 살펴보았는데 이 야곱의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모든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데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이것은 그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외에도 하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그가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 구약성경에 약속된 구원자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은 단순히 예수라는 영웅에 대한 예수라는 특출난 위인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미리 계획하시고 뜻하신 구원자가 드디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루어내셨다라는 내용을 담은 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누가복음 말씀에 온 힘을 다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구원의 뜻을 성취하셨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중요하고 위대한 내용을 그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지어내거나 혹은 과장하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눈으로 보아왔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격자예요. 목격자라는 것은 그들 눈으로 실제로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목격자일 뿐 아니라 이 말씀에 일꾼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일꾼된 사람. 여기서 이 말씀에 일꾼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본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이제 교통사고가 혹 났다 이러면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 각각의 말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똑같이 봤다고 해도 서로 설명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그 사건이 조그만 사건이 아니라 아주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실 본 사람마다 자기가 본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일꾼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그들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모든 사건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온전히 이해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일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곧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난 처음부터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항상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그들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됩니다. 그런데 12명은 이스라엘의 온전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의 제자를 다시 뽑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한 거죠. 채워야 했는데 그 채울 때 한 명의 제자를 다시, 한 명의 사도를 다시 보충을 할 때 그 자격이 뭐냐?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난 그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한 자들, 그 처음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본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자격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처음 나타날 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서 정확하게 그들이 본 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는 있어가지고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어진 성경인 것이죠. 비록 누가복음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오래된 글이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게 요즘에 나온 책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2000년 전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기록된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기록된 오래된 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또한 부족함 없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복음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실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각하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그를 위시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믿는 바를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하게 되도록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아는 것이 더 풍성해지고 믿는 것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새벽마다 누가복음을 이제 살펴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차례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말씀은 그저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을, 우연히 있었던 일을 그저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의 종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가 내렸고 또한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는 예보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비 피해로 인하여 시름에 빠지고 또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적절한 도움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다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더욱더 사랑을 잘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그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요양하고 있는 우리 또한 성도들 다시 강건함으로 일어설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또한 그런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응답을 받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